반갑습니다. 전도 3장 말씀을 오늘도 나눕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을 할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전서 3장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헐 때가 있고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허물어야 할 것을 허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허물어야 할 것들을 허물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세상에 허물어야 할 장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 마음에 묵은 때도 사실은 허물어야겠지만 부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장벽, 배운 사람들과 못 배운 사람들의 장벽, 세대 간에 느껴지는 장벽, 또 남자 여자라고 하는 젠더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장벽 같은 것들이죠. 유능한 여성이지만 여성이란 이유 하나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이 사회에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종 간의 장벽, 민족 간의 장벽, 참 이것도 허물기가 쉽지가 않죠. 이제 우리나라 다문화 국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미 벌써 한 250만 명이 들어와 있으니 또 그들이 결혼해서 이제 혼혈 아이들이 또 태어나기도 하고 이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이러한 다문화가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에 대한 편견을 버린다는 거 쉽지가 않죠. 이거는 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포 간의 장벽이 있고 종교 간의 장벽 굉장히 심각하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장로교가 200개 교단이 됐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니 야, 일치를 이룬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벽이 있다면 불교나 이슬람과 같은 타 종교와의 장벽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물론 허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허물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해 우리의 종교를 희석시키자 이 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이 변증할 수 있는 힘을 기독교가 갖춰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허물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똑같은 표현이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첫날에 있었던 사건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여러 번 다뤘잖아요.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에 이제 사복음서 모두에 사실은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마테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양을 파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마테와 누가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마가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함으로 기사를 마무리하죠. 약간 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독 요한만은 이 사건을 다루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관심은 뭐냐? 성전을 허무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재건하시는 예수님을 사실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이게 끝이 아니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도 그 똑같은 말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성전을 허무는 거에 초점을 맞추기 쉽지만 사실은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다시 재건하시는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성전의 역사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 그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헤롯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지만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그대로 계승 발전시켰죠. 요세푸스에 의하면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다고 전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잣대를 뽐내고 있는 성전을 왜 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물론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시기 바로 앞에 있는 12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여러부자가 한 가난한 가부를 돌보지 않는 성전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이건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그 외에 다른 복음서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 장면에서 사실 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시 성전 중심의 종교에서 헐어내야 할 게 뭘까? 헐어버려야 할 게 뭘까?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전 두 가지로 정돈할 수 있다고 보는데
먼저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요절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형식주의를 헐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형식주의. 이게 무슨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아주 되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몸만 와 있는 거. 우리가 누군가 이제 서로 이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죠? 마음은 다른 데 있고 몸만 나에게 있다. 이것만큼 사람이 쓸쓸하고 속상하고 또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이 없는 거죠. 그죠? 주의전을 사모함이 없이 들락거리는 무리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지적을 하고 있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시작하면서 1장에서 아주 신랄하게 당시의 성전 중심 종교에 대한 비판을 했잖아요. 더 이상 헛된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할 정도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마당만 밟고 있는 껍데기 신앙, 이런 신앙 잘못된 성전, 신앙의 성전은 헐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온통 생각은 세상 속에 있고 몸은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지. 그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잖아요. 뭔가 머릿속 복잡하면 몸은 내가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귀는 열려 있지만 내 머리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한 거야. 마치 그런 거죠. 이 분리되어져 있는 몸과 마음,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그렇다면 형식이 나쁜 거냐?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여러분 2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죠. 사람들은 폼이 중요하냐 아니면 컨텐츠가 중요하냐라고 말을 해요.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 둘 다 중요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비판하거든요. 근데 비판으로 끝나지 않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 이게 결론이야. 즉 형식도 갖추고 내용도 담겨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몸이 내가 여기 왔다면 마음도 여기 와 있으라는 거예요. 마음. 어떻게 보면 반대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몸을 이끌고 내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형식을 갖추었다면 그 다음은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죠. 채워야 될 내용이 뭐냐?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믿음이 없어.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없어. 사회 정의에 대한 반응이 내가 전혀 없어. 이건 여러분 내가 신앙인이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주의를 허물어야 되는 게 맞지만 형식까지 허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가 여러분 다 좋은 게 아니라고 봐요. 역사를 놓고 볼 때. 놓친 게 너무 많아요. 그 놓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이제 이 초대교회부터 이루어져 왔던 아주 좋은 예식들 있잖아요. 예식들. 경건한 예식들. 그 분위기 자체가 예배적인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그 경건한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머리로만 드리는 게 아니잖아. 오감으로 드리는 거잖아. 오감으로. 그죠? 내 오감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오감을 다 돕고 자극할 수 있는 이 신선한 자극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적인 분위기로 이끌 수 있는 이러한 형식들이 사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일까요? 형식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봐요. 단, 형식주의는 문제라는 거야. 형식주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의 전이 열심히 나를 삼킨다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너희들이 열심을 가지고 여기에 마음의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주님이 던지고 계신다. 자, 마태복음 21장으로 가볼게요. 또 다른 본문입니다. 평행 본문.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혼합주의를 헐어버려야 한다. 지금 강도의 속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장사. 근데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가 이방인의 뜰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본래 성전에 속한 곳이 아니에요.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 확장하면서 소위 성전산이라고 불려진 대규모 성전 테마파크를 지었거든요. 그때 늘어난 공간들이 있는 거야. 아주 쉽게 얘기해 보면 옛날 수르바벨 성전이 내벽을 이루고 있다면 헤롯이 지은 성전은 외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벽과 벽 사이에 당연히 이제 어느 정도 넓이의 빈 공간이 생기겠지. 이게 바로 이방인의 뜰인 거야. 오리지널 성전에는 여러분 애초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진 명칭 자체도 없고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성전산에 오는 이 성전에 오는 상당수가 이방인들이었잖아, 그죠? 이들에게 각종 편의들이 제공이 되는 거야. 우리로 얘기하면 여러분 노점상 같은 것들이죠. 노점상. 우리가 연회나 총회 같은 데 가면 그 앞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마이크를 팔기도 하고 CD를 팔기도 하고 성경 전집 같은 것도 팔기도 하고 가운도 팔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이방인 애들이라고 나중에 일컬어진 그죠?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에서 무엇이 이루어져? 자연스럽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장사가 이루어지고 환전이 이루어지고 제물로 사용할 수 있는 동물들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사실은 예배 장소는 절대 아니지만 관광지 비슷한 거지, 거기가. 만일 이방인들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고 수르바벨 성전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가 않아. 없는 건 아니지만 흔치가 않아. 그렇게 여러분 뭐랄까? 수르바벨 성벽과 새로 헤롯 성전이 지은 그 공간 사이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공존하는 거지, 그 자리에. 그죠? 이게 상당히 많이 이제 오해가 되고 곡해가 된 거야.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던 거야. 실은 이제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있기를 바래요. 근데 이방인들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사실은 이방인을 끔찍하게 경멸하는 장소로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벽 사이의 공간이 1.5m 정도 담을 쌓아두었대요. 그리고 여기를 넘어오면 이방인은 죽을 줄 알라. 이렇게 무시한 경고를 한 거야. 요세프스에 의하면.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치졸한 짓인 거죠. 왜? 150m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키를 가지고 있는 남자나 여자들은 그 밖이 안이 보이는 거지. 그죠? 성전 안쪽의 일들이 훤히 보이는 거야. 근데 그걸 보게 하면서 막상 들어가면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이게 가능하냐? 이방인을 개 돼지 취급한 거예요, 지금.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다. 지금. 그 사실은 1.5m라고 하는 높이가 그 속에는 엄청난 차별과 엄청난 혐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죠? 원래 성전에 없었던 공간이 만들어지고 일종의 관광 장소가 되면서 상거래가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기는 하지만 절대로 이방인은 유대인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차별이요, 눈에 보이는 혐오요, 눈에 보이는 이방인을 개들이 취급하고 있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 장사하는 것 자체를 문제를 삼았을까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사실. 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곳이고 장사하는 곳, 여기를 뒤집어 엎으신 이유가 뭘까? 이미 예수님이 거기가 장사하는 곳, 거기가 성전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왜 화를 내셨을까? 그죠? 이유는 간단해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거기에 나와서 어, 판전하는 일뿐 아니라 재물과 관련된 판정관이죠. 재물을 판정하는 일을 그들이 그 속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거든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성전도 아닌 공간에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방인들이 그래도 내가 성전 한번 기웃기웃거리는 게 예수님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실은 이건 이미 오래도록 이루어진 그리고 이것이 성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고 그 장사치들을 다 뒤집어 엎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성전 기구를 더 이상 들고 다니지 못하게 만들잖아. 이 성전 기구를 들고 다니는 사람 누구예요? 이건 레위인들 아니야 전부 다 제사장 레위인.
그러니까 성전 종교의 무효화를 선언하시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건 여러분, 오히려 반대편에 서 있는 장사하는 사람들, 이방인들 때문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해 보면 진짜 혼합주의, 물질주의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일이 성전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죠?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또 다른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사업을 하려면 목회를 내려놓고, 목회를 하려면 사업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공존하는 거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재물을 가지고 여러분 많게는 10배의 폭리를 취했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판정관이 이 재물 흠이 있어. 이거 재물 못 드리는 거야. 재물을 준비한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이상의 흠이 없는 재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흠이 없는 재물이 어딨어요? 완벽한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 재물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상당수는 얼마나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거야. 근데 판정관의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그죠?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자기들 명칭해 놓은 바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 거기에 누가 있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속에 속해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뒤집어 놓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작은 바이러스가 공동체 전체를 파괴시키는 그들 사이에 들어온 물질주의가 성전의 고결한 거룩성을 파괴시키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시. 그의 단적인 면 하나가 뭐예요? 성전에서 여러 부자가 한 가난한 가부를 돌보지 않아. 한 부자의 여러 가난한 가부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야. 쉽지가 않아. 그죠? 근데 여러 부자가 한 가난한 가부라고 하는 이 상황 설정 자체가 사실은 그 시대의 성전 안에 이 뭐랄까 만연하고 있는 물질주의에 대한 너무나 뭐랄까 놀라운 비판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죠? 두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허물어야 될 게 뭘까? 특별히 허물다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을 하셨는데 그때 성전을 향해 그 일을 쓰신다. 형식적인 신앙, 형식은 중요해. 형식이 있으면 내용이 있어야 돼. 하지만 형식주의는 허물어야 돼. 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 내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마음 갖고 있지는 않은 거지. 이거는 반드시 허물어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 말씀을